이제 불평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부터 이제 불평의 요소는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지도에 보면 1번 있잖아요. 이제 1번 여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 가면 이게 블레셋 사람의 길로 위로 가면 금방 가나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1번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하시고 1번에서 틀어가지고 2번으로 내려가시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다 알고 있거든요. 가나안까지는 어디로 가는 게 빠른 건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더 먼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어디가 되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셉을 어디로 인도하면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감옥을 가게 하고 정반대 방향입니다. 막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응답하십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 그러고 전혀 상관은 없는 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합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2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또 방향을 틀면 됩니다. 그런데 왜 코나로 뭡니까? 이 3번은 코나라 그랬거든요. 여기 가면 도망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이 3번으로 간 걸 알고 애국과 바로의 신하들이 다 저 이상하다. 저 잡으러 가면 우리 틀림을 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저 끝은 어딥니까? 저건 바다거든요. 왜 저리 갔을까? 참 생각도 없다. 이래가지고 막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는 앞에는 있고 뒤에는 애국 병사들은 쫓아오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모세는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을까? 그래야 여기서 막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14장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제발.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게 불평이 하고 싶을 때요. 진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원래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기적이 막 행하고 할 때는 꾹 누르고 있었거든요. 막 가만히 내버려둬도 되는데 왜 굳이 이래가.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막다른 골목에 오니까 이런 것들을 딱 누르고 있던 것들이 딱 벗겨지면서 속에 있는 게 다 나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로 끌었는가? 우리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괜찮다고 애굽 사람 섬길 것이라고. 그런데 왜 우리를 굳이 인도해가지고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그래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3번에서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짧은 이걸 건너게 됩니다. 이때 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깨달아진다고 변화 안 일어납니다. 또 반복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거든요. 솔로몬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지적을 받아도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솔로몬은 끝까지 범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다고 죄 안 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구원의 노래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딱 덮어두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딱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모세에게 얼마나 허부었는지에 대해서는 딱 건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입니다. 노래 부르고 난 다음에 사흘 동안 왔는데 이제 마라에 지도에 보시면 이제 4번이죠. 마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제 사흘 정도 3일 길어 와서 마라에 왔습니다. 마라에 와보니까 사흘 동안 물도 못 먹었는데 물이 있긴 있는데 뭡니까? 이 쓴물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갑니다. 15장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중하고 나보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규례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이국 사람의 모든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 물이 어떤 물로 바뀌는가 하면 단물로 바뀝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 뭘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내가 물을 바꾸듯이 너희들의 몸도 너희들의 건강 단 것으로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요
쓴 것 가지고 앞으로는 원망하지 마. 나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들이 40년 동안 아팠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아팠다는 구절이 안 나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 기적입니다. 광야를 출발할 때 옷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급해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챙겼거든요. 근데 어떻게 옷까지를 챙기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발은요, 불을 피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불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단물이 된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쓴 걸 경험할 때 내 말씀대로 되는 것을 기억하면 걱정하지 말고 이것이 단물로 변한다. 이 교훈을 주님께서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엘림에 와서 12샘과 12종려 70주야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오아시스죠. 여기는 정말 많은 샘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늘이 있고 여기서 잘 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신광야로 내려와요. 한 달 반 정도 지납니다. 16장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16장 3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우리들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주게 하는구나. 이제 먹을 게 다 떨어질 겁니다. 먹을 게 다 아직 만나가 내리기 전 이제 만나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들고 온 거 다 먹었고 이제 오면서 뭐 여러 가지 나뭇가지 뭐 이런 데 취하신 거 다 먹고 그냥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 달 15일쯤 지나니까 이제는 배가 고프고 이제 불평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애국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가 이럴 때가 있었을까요? 이들은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요,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원망과 불평은 항상 뭐를 담고 있다고요? 과장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애국에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고역과 그것을 하나님께 늘 부르시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갈수록 던져야 됐습니다. 어디 고기 가마 곁에 앉아가지고 고기를 먹고 배불리 먹고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랬으면 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항상요 불평은요 뭘 과장합니다. 뭘 과장하는가 하면요 부정적인 것을 고난은 부정적인 것을 과장하고 과거 생활 긍정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당한 고난은요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한 실제로 과거에 더 큰 고난도 당했는데도 지금 당한 고난은요 굉장히 큰 것으로 과장하고요 과거에 본인이 경험한 건요 굉장히 미화해서 과장하고요 실제 애국 생활은 힘들었거든요. 애국 사람이 자기 히브리 사람을 쳐 죽여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모세가 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 놓으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항상 과정을 담고 있다. 지금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막 부풀려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과거에는요,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내가 잘 살았는데, 이러면서. 그 다음 넘어가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들으십니다. 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으시고, 아침에 떡으로 배우시고, 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 율법과 규례를 또 주십니다. 신속하고 충분하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응답할 이것이 이제 만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4절입니다. 모세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충분하고 신속하고 계속적인 겁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또 뭐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까? 시험거리가 남아있다는 것. 원망이 응답된다고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원망이 응답되면 그 다음 또 뭐가 또 남아있어요? 시험이 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난 그 다음 시험거리 어떻게 됩니까? 또 넘어지고
이제 민수기에 오면 여기서 이제 가다가 결국 시내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요, 4번, 5번을 거쳐서 이제 느비림에 머물게 되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이제 시내산에 8번이죠. 시내산에 있다가 이제 8번에서 9번을 거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12번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9번에서 11번 그 사이 10번 정도에서 또 원망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11장입니다. 백성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한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냥 안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살해하십니다. 자, 2년쯤 지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성숙돼야 됩니다. 근데요, 여전히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처음에는 신속하고 계속적이고 풍성하게 인다하셨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27절입니다. 지도 12권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의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게 12장 17절 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배 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이란 말을 3번이나 나오죠. 이제 하나님께서 안 참으시는 겁니다. 29, 30 읽어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가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가죠? 원망하는 사람은요,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고자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기 보면 20세 이상으로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향을 주님께서는 트십니다. 그래가지고요, 40년 가까이. 그러니까 앞으로 나온 거 2년 치면 38년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 중에서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만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망에서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원망은요, 우리 영혼과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원망은 그 듣는 사람도 다 낙심시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이 와가지고 보고를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원망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전염된 겁니다. 원망은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망은요, 다른 사람을 전염시킵니다. 원망하지 말고 이제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원망도 들으시는데 기도를 얼마나 더 잘 들으시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말합니다. 다니엘 이 조서에 의인 지킨 걸 알고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 방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럼 원망 그치고 뭐로 바꾸라고요?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만 들으십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다 보면요, 감사로 기도. 다니엘은 이때 나이가 81살 정도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원망 많이 했을 거예요. 자기를 고발한 사람도 원망했을 거고, 내가 이 나이 동안 또 내가 이 시험 당해야 되나 또 원망했을 거고. 그런데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다. 우리도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요. 두 번째로 현재 상황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치료하시는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 지금 계속 있는데도 이거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 고깃가마 곁에서 우리가 참 배불리 먹던 때가 있었다 그러고 그때만 이야기하지,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이 지금 인도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리고 원망을 없애려면 현재 상황이 얼마나 축복된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꾸 고난을 과장하고 과거의 것들을 자꾸 과장하고 그러면요 현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지금 얼마나 귀한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 늘 기억해요. 치료하신 하나님, 발도 굵지 않고 있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귀한 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원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원망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받는 자임을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는 지도를 보면 알잖아요. 1번에서 그죠? 오른쪽으로 가게 하지 않고 2번으로 내려오게 하시고 2번에서 또 오른쪽으로 가게 안 하시고 3번으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는요 이 훈련과 연단을 잘 경험해야지만이 우리는 계속 그래서 원망할 요소가 여기 계속 있습니다. 이거 하나 끝난다고 그 다음에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은 나는 모릅니다. 왜 이쪽으로 인도하는지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발 왜 이리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나도 모릅니다. 모세는 알았겠습니까? 모세도 모릅니다. 부모는 알까요? 부모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는 어떤 길로 인도하십니까? 정금처럼 단련할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빠른 길은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정금처럼 만들려고 홍해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코나로 넣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뭘까요? 우리가 정금이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금이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피카소 글을 읽고 왔는데요 원래 피카소는 자기 엄마 이름입니다. 라스트 네임, 성이 아버지 성을 따지 않았습니다. 엄마 성을 땄습니다. 피카소는 신동이었습니다. 3살 때부터 그림을 보고 9살에 그림을 그리고 얼마나 그림을 잘 그렸는지 또 아버지도 미술 선생님인가 그랬고 그래서 피카소는요 신동은 빛을 발하려면 자기를 표현할 기회가 많이 있어야 된대요. 문화적으로 그런 걸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위에서 너는 거기에만 집중하라는 그런 환경이 같이 갖춰져야지만이 신동이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려도요 그림을 우습게 여기는 문화에서는 신동이 꽃을 못 피웁니다. 내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밭에 가서 농사 지어야 된다면 집안을 위해서 그런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근데 피카소는 모든 걸 다 갖춰 태어난 겁니다. 그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근데 신동은 신동으로 있지 않는답니다.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신동은 남의 한들 빨리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부터는 자기 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개척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 신동끼리 경쟁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잘해야 되는 거. 근데 피카소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피카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자살했습니다. 피카소는 주위 사람들을 굉장히 잔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영감을 받은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영감이 안 떠오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감이 안 떠오를 때는요 기다리는지 기도하는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라는 게 좀 그런 거구나. 작가들은 영감을 얻기 위해 약을 하고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그래서 거기에 다 뭘 영감을 받아서 또 작품 활동을 하고 피카소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참 영광스럽지 못했는지 그렇게 신동으로 태어났다가 그렇게 주위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식으로 인도하실까요? 참 신동으로 태어나게 해서 그래서 한 작가가 이야기했습니다. 피카소는 저렇게 파리에서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말도 함부로 하고 삶도 엉망이고 근데도 그림을 잘 그리는데 지금 공산주의 추하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재능도 없고 그런 영광도 못 누리고 이게 공평한 건가?
그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우리가 정금이 되는 것. 내 그림이 얼마값 나가는 게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정금이 되는가.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는. 그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단련한다고요. 단련이 쉽습니까? 단련은 이런 게 단련입니다. 1번에서 2번으로 오는 게 단련입니다. 1번에서 가까운 길로 가는 건 단련이 아닙니다. 1번에서 자기 뜻을 꺾고 2번으로 내려오고 3번으로 가는 이것이 단련입니다. 그리고요, 마라에 가서 3일 동안 쓴물이 나오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것을 경험하고, 이게 단련입니다. 시내반도에서, 여기서도 시나산에서 8번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다가만 죽죠. 그 우상을 만들다가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그걸 기다려야 되니 그게 단련인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올라가서 정탐꾼을 보내고 왔을 때 참 거기는 거인들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게 단련인 거죠. 자욥기 1장 21절 22도 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도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요 결론, 요 마지막.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원망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이걸 모르고 지금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려고 연단하신 거, 그걸 모르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원망이 습관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심판.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까지도 시험을 들게 합니다. 다른 사람까지도 시험을 들게 합니다. 20세 이상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아까 참 제가 피카소에서 말씀을, 피카소는 그게 없었다 그래요. 재능을 초월하는 성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삼손과 같습니다. 재능을 초월하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영감 얻는 것 조사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요, 내 성품이 어떻게 온전하게 될까? 때로는 작품을 못 남겨도 나는 내 성품을 잘 지키리라. 이것이 결국은 더 오래가는 것이고 더 빛나는 것이다. 이게 다니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든 자기 길로 그냥 쭉 가는. 이제부터는 뭘 없어야 됩니까? 우리 입술에 원망을 없어야 됩니다. 이제는 원망하지 말고 돌이켜 감사하는 말이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 왜 감사합니까?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연단 잘 받아서 정금처럼 되어 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